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시는 꺾였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9절, 1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네, 하나님은 지금 유다 예루살렘을 진단하시면서 반역이 그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제일 큰 죄는 반역죄죠. 뭐 어떤 나라든지 왕국에서 반역죄를 짓고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것은 뭐 무슨 이제 정말 뭐 조선시대만 생각해봐도 반역자가 있으면 그건 뭐 능지처참을 당하고 구족이 멸하고 막 이런 죄가 반역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죄가 반역인데요. 이 반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10절에 보니까 그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시야 왕 때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조상들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그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말 듣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고요. 하나님 말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은 반역이죠. 명령을 내렸는데 통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서울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지방에서 비웃고 통하지 않으면 그건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다른 신을 따라서 이제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우상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은 들어야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말밖에 들리지 않게 되고요. 근데 내 말은 솔직히 내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고 사실은 사단의 말이지요. 자, 어쨌든 요시야 때의 이 개혁이 사람들을 잠시 겉으로는 우상을 끊는 것 같아 보여 만들었고 겉으로는 율법에 순종한 귀 기울이는 것처럼 만들어 보였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있다. 이것이 반역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1절, 1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서요 이 같은 반역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고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뜻을 자꾸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들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분이신데 왜 이 재앙, 피할 수 없는 재앙은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미워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우선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신들, 다시 말하면 탐욕이, 다시 말하면 권력이, 다시 말하면 쾌락이 여러분들 아무런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지금 막 어려운 일 당해서 부러지셔도 솔직히 말하면 우상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만 있으면 우상에게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딱 외면하시면 듣지 않으시면 우상밖에 없으니까 더 우상에 매달리겠죠. 근데 매달려 본 결과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그 무익한지를 스스로 체득해 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우상숭배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느냐. 신들의 우상의 숫자는 성읍 유다에 있는 성읍 숫자만큼 많았고 제단의 숫자는 예루살렘 한 곳만 놓고 보았을 때 바알에게 이제 제사하려고 하면 제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단은 뭐 집집마다 있을 수는 없고 제단은 사실은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예루살렘 거리 숫자만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개혁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죽자마자 이렇게 부응했던 것은 사실 내면에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시야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왜 그렇게까지 변하지 않았을까?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은 예표라고 하면 하나님 땅이 실제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오고 나서는 이것은 약속의 땅이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의 결과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약속의 본체, 약속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것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것을 믿게 하는 사실은 그 디딤돌이지 그게 그 전부 결론이 아닌데요. 이거 언약으로 받은 땅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언약 주셨으니까, 이미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곳에서 내가 잘 살기만 하면 돼, 즐겁기만 하면 돼, 성공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방법은요, 사실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사단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번영에 대해서 보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은 받아 놓은 것이고 땅은 당상이고,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이 땅에서 성공은 결국은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단과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돈 버는 방법은, 권력을 얻는 방법은, 또 이 세상에서 즐거운 방법은, 쾌락을 얻는 방법은 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말씀과 반대. 근데 우상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채워주거든요. 우상은 그거 너한테 필요하지, 나 그거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 우상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니까 결국 여러분, 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의 부흥과 개혁은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는 여전히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또 이삭의 삶에 대해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텐트 생활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생활한 이유는 본향을 그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저 예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겠어, 이 땅에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형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추구할 때에만 여러분 우상을 끊어낼 수 있고요. 또 정말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결국은 범죄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더 큰 것, 더 영원한 것, 더 참된 것을 본 사람만이 여러분 헛되고 작고 무의미한 것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14절 15절에서 다시 한번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네. 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요,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신 이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구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어서 이제 중보자가 아니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위에서 이야기했던 11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중보자인 예레미야에게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또 예레미야가 잘 들어야 하죠. 또 그 속뜻을 잘 파악해야 되죠.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더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중보자를 찾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더 매달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중보할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봐도요. 중보할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기도가 안 통하는 것 같은 사람과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기도할 사람, 부르짖을 사람, 구할 사람,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제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기도도 안 통할 거다. 백성들이 직접 부르짖어도 안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에서는 그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밑에서는 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는 듣지 않겠다고. 너도 말하지 마.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자식에 대해서 너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고 하고 다른 자식들에게 저 인간 다시는 집에 들이지 마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요, 이거 어떤 분위기인지 험악한 분위기인지 여러분 연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자식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다시는 들이지 말라고 한 그 자식을 부르면서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하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마음속에 악한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는데 그 악한 음모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제물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좀 범죄를 하고 나면 이번에 좀 센 거 한 개 바쳐야 되겠는데 하고는요, 바치고 나서는요,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걸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입막음 했다고. 하나님도 잡수신 게 있으니까 이렇게 섭섭지 않게 내가 우상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섭섭지 않게 했으니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계획, 이 악한 음모, 이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는 정말 악한 신자들이 왜 교회 안 떠날까요? 왜 헌금 생활도 포기하지 않고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건데 왜 교회도 안 떠나고 왜 헌금도요 잘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헌금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액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입막음할 수 있고 섭섭지 않게 챙겨드렸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경찰한테 섭섭지 않게 챙기면 변태 이렇게 성매매하는 이런 업소가 안심하고 그런 일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요. 세상에서 더럽게 사는 것에 대해서요, 이 교회 와서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나옴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헌금함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도하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칠 수 있는데, 이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 이 악한 음모 꾸미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에게도 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기도가 지금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나라가 철저히 멸망하고 나도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만은 지금 당장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뭐 잘해준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예레미야에게 중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찾고 있는 우상은 헛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부도, 권력도, 쾌락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입막음 해놓고 나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나쁜 짓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타까워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고 하면요, 그의 이름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맺을 우리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과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착취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에게 좋은 열매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요.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그의 정체성이고 그의 자부심이고 그의 기쁨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보통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 표현한 것은 그 포도나무하고는 또 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아나돗에 이제 죄송합니다. 아비멜렉 그 제사장 가정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돕 땅에 있는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이렇게 제단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분향한 떡을 이제 받고 또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도액에게 이렇게 딱 보인 것을 보고는 겁먹고 도망 나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아히멜렉 가문의 제사장만 70여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가족이 거의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정말 고통스럽고 진짜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고백하며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웬만하면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 된 감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감람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부끄러워도요,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동, 이 우상숭배, 이 하나님의 제단을요, 정말 더러운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사람과 거래하려고 하는 이 소동 중에, 그래서 약이 되어진 이 재앙 중에서요, 가지 나무 위에 불이 붙고 가지가 꺾인 거, 다시 말하면 이 푸른 감람나무가 거의 죽어가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나면 수령이 500년 된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불타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은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반드시 재앙을, 노여움을 이렇게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단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이게 바로 우상이고요. 이게 바로 바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를 끊어버리고요, 주님의 말씀 듣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며,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입막음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능히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람나무가 불에 탄다 할지라도요, 성경은 그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서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다시 온전케 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훈계하시는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우상을, 내가 쫓고 있는 다른 그 목표들을 향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재물 고기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입막음할 수 있다고 착각한 우리의 헛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좋은 열매 맺을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명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서 돌아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남은 자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감람나무로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